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참 시비를 걸고 일구이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가지 않은 이유는 간다고 그래서 가지 않았던 것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1장 그들을 아끼고자 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가면 참을 수가 없고 가서 야단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2장 1절에 나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로 스스로 결심했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서 가게 되면 너희들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참 섭섭할 수밖에 없고 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3절에 이같이 쓴 것은 미리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은 내가 갔다가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 속에서 오히려 내가 근심할까 봐 그래서 내가 가지 않은 것이고 지금 4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사실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면 보나마나 야단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동시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알아요. 그런 상황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자기 자신의 그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에이 뭐 좀 넘어가자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 그러면 야단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게 되고 야단 맞은 그들은 근심하게 되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지 않고 대신 편지를 보내고 그러나선 그들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가 이러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스타일을 잘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렇게 대책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가 언제쯤 약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기는 약해지고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떤 상황에서 근심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이면 화를 버럭 내는지 어떤 조건이 왔을 때 보통 시험에 들고 그럴 때 자기가 한 30분간 버티다가 넘어진다든가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떤 때 낙심이 되고 어떤 때 침체에 빠지는지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오기 전에 피하는 것입니다. 요게 지혜예요. 무턱대고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준비도 안 돼 가서 보고 이것들 그리고 막 야단치고 자기도 막 힘들고 저것들도 힘들고 같이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가만히 좀 분석 좀 해라. 분석 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가. 우리 보면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여러 명인데 어떤 애는 꼭 맞을 짓을 해요. 그러고서는 맞아 애가. 근데 좀 약간 똑똑한 애들은 맞기 전에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한다. 때리려고 그러면. 그래서 매를 안 맞는 애가 있고 계속 버티다가 얻어 맞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스타일을 아세요. 자기는 언제 근심하거나 염려가 생기거나 낙심하거나 잠수를 타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알아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 대충 그건 뭐 한두 번 해봤어요. 부부싸움. 이 정도면 싸움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꼭 보면 거기까지 가요. 미련하게.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힘들고 에너지 쭉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요 정도면 대충 이제 싸울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건드리더라도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그걸 피해야 되잖아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언제쯤 내가 화가 나는지, 내가 언제쯤 낙심하는지, 언제 내가 감정이 상하는지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잘 해결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말은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람과는 관계는 잘 지내야 돼요. 기쁘게 지내야 돼. 내가 누구를 다 만나도 항상 기쁠 수 있도록 그러한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내가 뭐 그렇게 진리에 옳다고 성경에 물론 나와 있는 진리로 양보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괜히 사람과 자꾸 이렇게 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도 보면 어떤 사람이 겉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안 되길 바라는데 어딜 가도 겉돌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지내는데 왜 나는 항상 겉돕니까? 어디를 가도 겉돌아요. 항상. 그 사람이 뭐 학교를 가면 학교 과에서 겉돌고, 또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도 겉돌고,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도 겉돌고.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 사람들이 이상해서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어울릴 줄을 몰라. 이런 걸 어디서 학교에서 배우질 못했어. 집에서 배워야 되는데 집에서도 못 배웠어요. 집에서 그냥 공부만 해라, 아니면 너 뭐 해라, 이러니까 그만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지킬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자기의 스타일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그래 아름다운가.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뭐 그냥 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지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건 그거고, 나는 여전히 까칠해서 사람들과 안 만나고 혼자 막 요러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두가 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도도한 나. 도도가 어디 있습니까? 윷놀이 할 때 도도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우리는 다 모든 자 만물의 찌꺼기 아니에요. 주님 만난 이후에 십자가를 대하고 나면 우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날 자랑하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는 거죠. 잘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는 주님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도 자기가 아무 것인 양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자의 종이 되고 누구나 친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교에 제한이 없어졌어요. 내가 사회에서 뭐 장관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도 없고 뭐 가장 뭐 낮은 일을 혹시 한다 할지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이 될 수 있어야지.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건 제가 안 좋은 거라고 늘 얘기했죠. 우리는 모든 자와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는 너희들에게 참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 내가 갈 때 너희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근심해서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가지 않은 것이다. 그걸 이제 얘기한 것이죠.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그가 이전에 징계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전서 같은 데 보면 5장에 음행을 행하던 사람들 있죠. 그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징계하라고 그랬습니다. 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징계했던 사람을 받아들이라, 다시 걷어들여라, 그건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제 거기 잘못한 사람들은 5절에 바로 근심한 사람들은 나를 근심케 하며 아니라 너희 공동체 사람들을 근심시킨 것이다. 예.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되게 근심시켰다 이렇게 하면 너무 될까봐 그냥 어느 정도라고 내가 얘기한 것이다. 이런 사람 벌 받는 건 원래 마땅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범죄한 사람 벌 받는 건 마땅한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깨달았다면 7절에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거예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이거 용서하는 게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쓴 거는 사실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잘 순종하는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이다. 예. 여러분 이 합법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순전하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 중에 음행 있는 자를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우리가 내어 쫓는가? 사랑으로 덮자. 막 그랬다면은 이 합법적 질서를 그들이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순전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 합법적인 권위,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부모님 말에 대해서 뺀질뺀질하고 부모님 한 말씀 하면 두 마디 하면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사람, 그것은 여전히 아직도 성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뭐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뭐 팀장에 대해서 한 팀이 된다면 그거는 합법적인 권위거든요. 팀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권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집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이건 질서상 합법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부모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지 부모님께 대항하면 안 되듯이 남편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모자란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따라야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따르는 것이고 목사, 제가 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목사가 훌륭하지 않아도 질서상 또 어떤 성경에서 젊은이들이여 장로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됐나 하고 알아보니까 그들이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에 잘 따라서 순종, 그들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들은 막 사랑으로 덮겠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보통 어릴 때 이제 누가 잘못하면 사랑으로 덮자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 생기면 아마 나뉠걸요. 사랑으로 덮어야지 목사님 그 징계하고 야단치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보통 그랬죠. 사랑 무조건.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지시에 순종했고 이 범죄자는 회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일관된 방향으로 같이 나가자.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회개가 분명한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회개했는데 안 받아줘요. 공동체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절망함으로 결국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여러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불평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잘못을 하면 때로는 목사도 잘못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잘못하든 누가 잘못하면 정당한 절차에 걸친 징계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이거 참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누가 뭐 좀 잘못하면 그냥 사랑으로 덮지. 사랑이 그때 나오면 안 되거든. 요때 꼭 등장하는 게 뭡니까? 내 눈에 들보, 형제 눈에 티. 뭐 우리는 뭐 훌륭하냐. 그거는 이제 보통 때 하는 거고 지금 명백히 이 사람이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했을 때 그걸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를 하죠.
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가 잘못하면 때려줘야죠. 그걸 안 때려주니까 애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멋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들으면 우리 구약시대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도 많이 해서 알죠? 뭐예요? 죄기는 거예요. 죽는 거. 돌로 쳐 죽여라. 말 안 들으면. 이건 내가 보기에 아주 정당한 겁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잘못할 때 벌을 줘야 되는지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대형교회 보면 아무개 어떤 무슨 목사가 무슨 짓을 했다. 그건 당연히 그냥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다든가. 한국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벌이 있어야 돼요. 예, 제가 만약에 또 잘못한 게 있다. 그럼 저는 벌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 예. 좀 약간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벌 받아야 된다니까. 예. 질서, 영적 질서 이런 면에서. 예. 우리가 이런 면에서 벌을 받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회개한 자가 있다면 받아줘야 되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벌 주고 나면요 계속 아직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도 분한 마음을 해소를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끊어. 혼자 항상 지내요. 항상 이 사람한테 한 번 걸렸잖아요. 그 사람은 삐쳤죠. 화해를 안 해요. 전화를 걸고 뭐 어떻게 해보자도 안 만나요. 자기의 그 분한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령이 삐뚤어된 사람들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이거 푸는 거를.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그 분하다 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네. 3일 동안 얘기 안 하는 거. 이게 다 그런 유예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 이 자기가 그 분한 감정을 그냥 지속하길 원해요. 해소해야 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지만 성경은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분하다. 3일간 얘기 안 하는 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씩 분을 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게 그리스도에 맞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그 삶 속에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사랑이 생길 공간이 없죠. 그래서 주께서 깨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혹시 내가 오랫동안 최근에 들어와서든지 어쨌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 그 사람이 남편입니까? 또 아내인가요? 자녀인가? 부모인가? 우리 회사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고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버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님이 예를 들어 술 먹고 오고 아니면 도박을 하고 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막 아버지에 대해 증오하고. 그건 지난날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다 용서해야죠. 우리가 용서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려면 11절.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징계도 못하게 하지만 또 용서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아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되는 걸 징계해야 공동체가 순결한데 징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공동체 엉망으로 만들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제 회개했는데 또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공동체를 또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계책인 것을 바울사도는 알고 빨리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야단치거나 징계할 때는 그것이 과정이 돼야 되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다시 안 보겠다. 그래서 칵 한마디 하고 딱 헤어지고.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 왜 안 봅니까 다시는. 또 보고 또 봐야지.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이미 하나가 됐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죠. 부부가 한번 싸우면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럽니까? 50년 동안 이제 안 보겠다 이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야단치거나 징계할 때는 그것이 과정이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이걸 때리고 완전히 결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얘가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봐야지. 목표를 회복으로 봐야지. 만약에 그냥 야단치고
그냥 그러는 건 복수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화난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심한 얘기하고 관계 안 깨지고 이래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것도 회복을 위한 절차 중에 하나다.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이거 참 깨지기 쉽습니다. 연약한 자들 다들 성화의 과정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말 같은 거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우리 연약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서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말을 하라. 말을 그냥 심하게 해갖고 이 사람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저 사람 감정 상하게 하고 그럼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데 사실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5년 전에 서로 알기나 했나 혹은 3년 전에도 알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 여러 종류의 어떤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적게 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섞였어요. 남녀노소 다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공동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하고 그래야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이 공동체 어떻게 됩니까? 좀 절제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냥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약간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하죠.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17절까지 바울 사도는 계속 고린도 교인과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만 갖고 얘기하기를 원치 않고 이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 우리의 사명,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영생에 관련된 일을 해야지 너희가 밤낮 뭐 죄 짓고 벌 주고 회개하고 받아주고 이런 건 이제 물론 지나가는 중에 있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원래 할 일, 너희들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를 쓸 때 보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어린 자를 또 세우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이제 자기가 얘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드로아에 갔어요. 주께서 문을 여셨어요. 막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자기가 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좋은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여신 걸 보였다. 이거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지금 우리 눈이 열리면 어디를 보게 되죠? 중국. 중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눈이 열렸으면 일본 막 이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눈이 열린 자는 중국을 보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목사님 어떻게 봅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 제가. 그냥 보여야죠 이게. 중국 광활한 땅에 지금 하루에 2만 5천 명이 주님께 거듭나서 돌아오고 있다고. 다만 교사가 없어서 제일 문제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이 드로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시커 복음 전하면 돼 바울 사도가. 그런데 13절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가 누굽니까? 이런 고린도 여러 문제를 놓고 바울이 보낸 자예요. 디도에게 상황과 이들을. 근데 디도가 안 와.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자기가 심령이 편하지 못함으로 고린도 위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마게도냐. 고린도 직접 못 가고 마게도냐로 자기가 갔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디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심령이 불편해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갔다 이것입니다. 그에게는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흔들리는 교회, 연약한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무슨 기계거나 로봇가 아니에요. 그가 막 복음에 대해서 막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감정이란 하나도 없는 사람. 바다 독신 강조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더 특이한 사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겉만 받고 모른다니까요. 그는 사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었지만 또 어린 신자가 잘못될 때 막 마음이 탈 때는 또 그때는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와 어린 신자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분명하죠. 그건 당연히 불신자가 중요한 거죠. 영원히 지옥 가. 이 사람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조금 뭐 그래도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 이 사역자의 마음은 그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나누이지가 않습니다.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 어린 자가 너무 못할 때는 이 막 불신자를 바라봐서 막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막 돌봐야 되지만 얘가 너무 헤매고 있으면 이거 중단하고 가서 어린 자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참 불타단 말이에요. 아주 불편해. 그 어린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못 견디고 자기가 지금 드로아에서 막 일을 해야 되지만 견딜 수 없어서 이걸 놔둔 채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도 잠이 잘 안 오나요? 우리 교회 아무개를 생각하면 참 속상해서 밥이 잘 안 먹히나?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 우리 5만 개 교회 수백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 보면서 속상하고 심령에 큰 부담을 여러분 느낍니까? 아니면 에이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나야 뭐 그냥 나대로 살지 뭐 내 생활에 충실하면 되지 이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은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랬는데 나는 우리 지금 한번 이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굉장히 내리막길 아닙니까? 갈수록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보다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특별히 모태신앙이 제일 문제라고 그랬죠. 모태신앙들. 모태신앙 중에 뜨거운 사람 누구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모태신앙들 대부분 자고 있죠. 자기들이 20년 이상 교회 다녔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20년씩 교회 다녔으면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었다니까. 기독교 교리를. 착하면 구원받겠지. 제가 그렇게 알고 20년을 지난 사람이에요. 성경과 정반대 아닙니까? 회개하여 용서로 구원받는 거지. 부족하지만 용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난 내가 착하게 행동함으로 구원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도 고등학생들을 만나보세요. 또 모태신앙들 노는 모태신앙 한번 만나보세요. 너 천국 가냐 그러면 못 간다는 사람이 많죠. 성경을 전혀 공부를 66권 중에 한 권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어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채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예를 들면 결혼 문제다. 그거 전혀 몰라요. 성의 문제도 성경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하라.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막 성관계를 한다든가. 전혀 그 성경을 그런 걸 읽어본 적도 없거니와 몰라요. 성경의 원리들. 동성애에 대한 원리도. 그걸 하나의 사랑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동성애 같은 게. 그 사랑 성향이다. 아니 그럼 우리가 뭐 거짓말하는 건 성향 아닙니까? 태어날 때.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그냥 왜 자유롭게 왜 못하느냐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성경의 원리와는 그러니까 성경을 66권 중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부탁하는 건 뭐예요? 최소한도 22권 3분의 1이라도 좀 알고 나서 신앙 얘기 좀 하자.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심령에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겠죠? 예?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 자고 있는 자예요.
어찌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거듭났는지 자기가 정말 주님의 백성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주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무너져 내리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재미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 아닙니까? 생애의 자랑, 이 땅의 쾌락, 그걸로 인해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아주 심령이 굉장히 불편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불편하고 나눠서 우울증이다, 그건 아니죠.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상황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여러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다 극복한다 이거예요.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우리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주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 구원받는 자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처음서부터 끝까지 항상 그는 사망의 냄새를 맡고 죽게 되는 거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 바로 우리가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배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같은 예수님인데 한쪽은 보배 모퉁이 돌로 생각하고 한쪽은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 16절에서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질문은 뭐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차대한 영생의 문제이므로 아무도 그 누구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이 일을 맡게 되었다는, 뭐 세상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가 뭔데 사람들의 영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자가 되었는가. 엄청난 권한을 나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냄새, 내 여기 향기, 주님을 풍기는 그러한 존재가 내가 됐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내 안에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는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돼서 나로 인하여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생사의 갈림길에 내가 한 복판에 서 있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있고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맡았다는 거야. 세상에 뭐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일을 맡다니.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말씀 그대로를 전함으로 자기가 일을 감당한다,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해 나가지만 계속해서 또 고린도 교인들의 임무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비록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지만 그거는 극복될 것이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극복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지금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에게 이런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거는 뭐냐면 이 직책을 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바울 사도의 이런 의도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해.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들어가려고 막 그러고 또 대학 들어가서는 전공에 문제가 있고 뭐 이성교제에 문제가 있고 사교도 문제가 있고 사귀지 않아도 문제가 있고 또 형제들은 군대 문제가 있고 또 취직에 문제가 있고 또 들어가도 또 잘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또 들어가도 승진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럴 때 되면 결혼의 문제 하여튼에 계속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거 그냥 문제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불과 만약 한 80년 산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한 60년 산다 치고 한 50년 산다 칠 때 여러분 문제 그 해결하기 시작하면 편한 날은 그저 한 20일 될까요? 한 50일 될까? 맨날 원래 이거 자체가 문제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나그네 길을. 예.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이기게 하실 거니까 이것을 다 극복하실 거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덮고 우리의 원래 본래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문제는 뭐 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결혼 문제든 뭐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는 어차피 그거는 이제 극복될 것이고 나는 내 문제 내가 원래 나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즉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퍼뜨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 자기 문제에 빠져서 지낼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비관적인 거 알아요. 예. 지금 상황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알아요. 제가 다 알아. 그래 원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같이 힘들어요. 그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사나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살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래 할 일이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우리가 함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사망과 영생의 갈림길에 서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상기시켜요. 제가 보기에 바울 사도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나에게 지금 엄청난 직책이 주어졌단 말이죠. 사람을 살려라. 이 직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까먹어요. 아니면 이거를 직접 음성으로 들으면 우리도 달라질 텐데 바울 사도처럼 그냥 어디 길 가다가 혼자 넘어지고 막 뭘 좀 보고 그러면 해가 아니면 달이라도 본다든가 그래갖고 그냥 음성을 들으면 우리 달라질 텐데 글로 전달되니까 편지로 왔거든요. 네가 이 일을 맡아라. 이걸 받아놓고는 별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깨닫게 하는 거야. 지금 이런 한참 문제에 휩쓸려 있는 가운데서도 갑자기 호련히 너희들은 향기다. 너희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 결정된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너무나 귀한 직책인데 너희가 이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내 직분을 깨달아야 돼. 내가 뭐 간호사든 뭐 교사든 학생이든 또 뭐 군인이든 뭐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무엇을 하든지 내 직분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만나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데 말이죠. 지금 자게 생겼어요.
자, 조는 사람들 생각, 자기가 지금 누군지 알고 지금 자고 있습니까? 나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들이 결정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만약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맹인들 눈 떠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암 환자, 뭐 말기, 예를 들면 나한테 오면 예를 들면 30분만 있으면 그냥 회복돼, 그냥 끝나. 걷지 못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평생 걷지 못해서 야 일어나 딱 이러면 또 일어나고 말이죠. 나에게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눈 뜨게 하는 데는 한 20분 걸리고, 또 일어나는 사람은 한 10분이면 일어나고, 뭐 어쨌든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지금 현재 뭘 먹고 하냐면 뭐 어떤 무슨 장사 같은 걸 하면서 내가 먹고 산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장사 자체 물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장사하는 것보다는 무슨 예를 들면 옷 장사한다 그래서 뭐 사이즈가 맞네요. 뭐 66입니까? 뭐 55입니까? 뭐 이런 건 하고 색깔이 잘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그 사람에게 얼굴에 맞는 옷을 잘 팔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긴 해서 먹고 살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암을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한 10분에 한 명씩 막 암이 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 한번 좀, 제가 이혼론일까봐 항상 조심해요. 마치 주님의 일 하는 거 뭐 이런 것만. 근데 이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에서 옷을 물론 팔 수가 있지만, 혹은 뭐 먹는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예? 무슨 식당에서 뭐 음식 같은 거 판다고 합시다. 레스토랑에서. 물론 그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을 먹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이런 암을 고친다든가,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데 눈을 뜨게 하거나 막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눈 뜨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많이 드세요. 끓여서 스파게티를 좀 드세요. 양장피를 드세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속으로 그냥 답해보세요,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저는 이거예요, 제가. 답이 저랑 지금 내가 생각하는 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믿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유치해서 그래, 내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약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걸어가게 할 수 있다면 이 일에 나는 투자한다는 거죠. 아마 그 먹고 사는 문제는 뭐 그 사람들이 올 때 뭐 조금씩 뭐 부탁을 헌금을 좀 해달라든가, 그래서 뭐 한 5,000원씩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갖고 나는 김치만 먹든지 아니면 좀 많이 들어오면 고기도 먹어야 되겠지. 먹고 나는 어차피 평생 이 일을 하다가 생을 마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보람돼요. 나는 나를 통하여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뜰 수 있고 암으로 말기로 이제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죽어 쓸쓸히 혼자 죽어가야 되는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되게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처럼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들 졸업하고 뭐 취직해갖고 돈 벌고 거기에 다 시간을 뺏기고 내가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이 능력, 권세, 이거는 평생 그저 한 100명이나 거듭나게 하고 죽을까? 아니 100명은 뭐 10명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 중에 10명도 천국에 집어넣지 못하고 10명도 못 집어넣고 생을 마친 사람 많아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장로도 되고 때로는 그런 사람이 전도사 목사도 된다니까요. 집사도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에게 와 있는데 자기 이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데 이걸 써먹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 월드컵 하면 월드컵 밤낮 그거 응원하고 또 뭐 없습니까? 드라마 명량 나왔어요. 명량 이순신 또 밤낮 자기 자녀 지금 어떻게 좋은 학교 밤낮 그저 거기에 그냥 다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이걸 써먹지 못하고 써먹어도 기껏 평생에서 한 100명 정도 써먹고 죽어요. 100명 정도 거듭나게 하고 주님께 인도하고 자기는 뭐 훌륭한 뭐 과학자다. 자기는 PhD다. 아니면 자기는 무슨 장관이다. 아니면 CEO다. 어느 걸 자랑해야 됩니까?
CEO를 자랑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 사람을 살리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야? 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가려져 있어요. 저는 이 대목만 있으면 참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워요. 이건 명백한데 이거를 어떻게 모를까? 예. 그 임금이 벌거벗은 임금이 우리 동화 그거 안 봤습니까? 다 분명히 벗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입었다고 그래. 저거 분명한데 시대 흐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제가 하면은 이거는 조금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사실 실제로 저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하다가 영생을 사람들의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자. 물론 이 말에 대해 이 말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의 근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반대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입장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암 환자보다 더 지독한 병입니다. 4천만 명이 복음 듣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 800만 명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똘똘 뭉쳐서 복음을 안 전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며 자기의 스펙을 쌓기 바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바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그냥 불신자와 비슷한 삶은 그만 사세요. 그 정도 삶은 불신자도 살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거짓말 안 시키니까 좀 다르겠지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도 그 정도 산다니까요. 먹고 사는데 좀 잘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차이가 있겠죠. 좋은 직책을 가졌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는 소위 말하는 출세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바빠요. 왜?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능력은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대학 다닐 동안에 얼마만큼 사용하며 졸업 후에 직장에서는 또 얼마만큼 현재 쓰고 있는가? 내 직장 생활에서 나는 얼마나 이것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부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원래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저 바울 사도가 천막이 그의 본업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사도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들도 나와 동일한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 분명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은 참 적다고 주님 마태복음 9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냄새를 드러내면서 이 냄새 맡고 주님께 올 사람 많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저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남은 생은 지금까지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많이 바빴습니까? 물론 여기 대학생도 있지만 우리 일반 장년들 말이죠. 그동안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빴습니까?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이원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직장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일만 하는 게 이게 최고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나를 통해서 나는 정말 많은 영생을 주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남은 생은 어떻게 하든지 풀타임으로 그게 신학교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풀타임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구원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 구원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한국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서 또 앞으로 이런 직장 문제도 좀 생각해서 어쨌든 저는 뭐라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경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너무나 엄청난 누가 감당하리요? 이 엄청난 기능을 주었는데 나만 누리다가 이런 기능 주어졌는데 나만 월드컵 보고 이런 기능 가진 사람이 내가 그 시간에 움직이면 2사람 3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데 빠지고 그저 연애하는데 그저 시간 다 뺏겨 어차피 결혼할 건데 제가 우리 효과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정도의 교제 시작해서 결혼하라고 그랬죠. 우리 대학생들 지금부터 막 해서 한 3년씩 교제한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우리가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린 시간이 없어요.
아까운 시간을 어차피 그 사람과 살 건데 뭐 그렇게 한 50년 살 건데 뭐 미리 50 남들은 50 나는 52년 살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먼저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 하지 말고 시간 계산하시고 직장도 마찬가지로 서로 돈을 좀 적게 버는 곳이 있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시간 버는 일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 여러분이 이 기능을 감당하여 우리나라 4천만 명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이런 직책이 이미 와 있는데 나는 이것을 그동안 얼마만큼 정말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동안 내가 4천만 명의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 그들 다 지옥 가는데 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슨 대안을 갖고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좀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아까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채 있는 거 아닌지 우리 한번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